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 그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실제로 지우시고 또 법적으로 우리가 형량을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며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속에는 바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시죠. 일으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는 그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저주의 형량을 담당하셨지만 실적으로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썩을 것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러한 신분이 되셨으므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과 다른 건데요. 실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참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영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새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만유의 주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는 법적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전가되지만 또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또 하나는 생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죄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승리자로서 보내신 이 영은 양자의 영이시며 거룩의 영이시며 승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지금 그 지위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1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다뤄보면 1절에 보니까 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점은 케팔라이온이라고 해서 핵심이란 뜻이에요. 즉 요점이라고 번역한 것도 잘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8장 1절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의 요점, 곧 핵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지난번 7장 끝부분까지 정리한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즉 자기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며 또한 항상 이분은 지금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이라고 한 점이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어요. 요약 부분이 되겠어요. 또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제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십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맹세에 따라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런 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1절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한과 권세를 바로 본본왕이라는데요. 바이스 리전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둘째 아담 그러면서 그 영원한 그러한 왕권 피조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권을 하나님의 그 권한에서 지금 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실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 보좌 앉으셨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즉 그리스도 그 중보자로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지금 대제사장이시고 그러므로 또한 왕이세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빌립보서 2장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 되셨다. 왕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신데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스가랴를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데 거기 보면 스가랴가 예언한 그 대제사장은 놀랍게도 영원한 왕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1절 이하를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제사장 그러한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다스리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왕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즉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한 것인데 그분은 제사장이시며 왕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예언이 되겠어요.
따라서 스가랴의 예언이 완성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대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을 영원히 다 지니시고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앞부분에서 볼 때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에요?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으니 우리 마음속에 뭐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통할 때 누구랑 교통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말씀,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선자로서 그분을 교통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다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목표예요. 2절을 보니 성소와 참 장막은 이 땅의 장막 및 지성소와 대조되어 하늘의 성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 장막과 참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막, 즉 하늘의 지성소 및 성소에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묘사들이 있죠. 인간의 말로 서술할 수 없기 때문에 뭐뭐와 같다, 뭐 무슨 뭐 청홍빛과 같다, 뭐 이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죠.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히 그 하나님 보좌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천사들의 세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겠죠. 죄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오염이 조금도 안 된 곳이에요. 완전하게 완벽한 거룩한 나라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성소죠. 성소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물론 하늘 전체가 지성소가 될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계신 그곳은 모든 우주의 중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서 영혼만 이 3천층에 가시더라도, 낙원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고 계신 주님의 영화로운 몸을 보고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되면 예수님과 영원한 물리적인 그러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지금 근데 그분은 모든 우주의 중심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계 속에서의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우뚝 서 계시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위격 속에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세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예수님께 초점이 쫙 맞춰져요. 그것이 기독교 전체입니다. 그리고 너무 신비해서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송명의 시인처럼 비밀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와 함께 교통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우주의 중심에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 및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지었던 성막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성막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일 뿐이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대조는 언제나 이 상징과 그 상징이 나타내는 실체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상징물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상징이 나타내는, 즉 동물 제사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이 땅에서 진행되는 예배들은 다 하늘의 예배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로 인해 주신 옛 언약은 죄악된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 상징일 뿐이에요. 그 옛 언약은 장래 메시아로 인해 체결될 새 언약을 예표할 뿐입니다. 옛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옛 언약이 가리키는 실체되는 그 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죄 사함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량은 뭐냐 하면 촛불처럼 불을 보는 것이고요. 신약은 태양빛을 보는 것과 같아요. 물로 치면 이슬비가 살살 내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실체의 세계를 희미하게나마 맛봐요. 그러나 희미하게가 맞아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희미하게 맛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체험들이 있어요.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러나 다윗이 누리고 이런 구약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바로 세례 요한, 그것이 마지막이거든요. 구약의 마지막.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오시는 새 시대. 여러분 한 3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그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말이 아무리 빨리 달려봐자 지금 자가용 몰고 있는, 자가용 모는 사람 지금 뭐 왕들이 아니더라도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0~300년 전에 왕들보다 이 뭐랄까 문화를 누리는 거는 커요, 작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총도 모르고 뭐 무슨 딱지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알겠습니까? 스마트폰을 200년, 300년 전 사람이, 300년도 필요 없어요. 50년 전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세계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파의 세계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파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연 그 이후의 세계와 그 전 굉장히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지금 이런 전자 시대를 컴퓨터가 나온 다음부터 인터넷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너무 익숙해 돼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건 그리 오래 안 된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1980 한 어떻게 되는 건가 한 88년쯤에 1200 BPS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제가 그 전자통신연구소 에투리에서 메인 컴퓨터가 있고요. 슈퍼컴퓨터 하나 유럽에서 사온 게 있고, 전 집에서 이제 모니터가 하나 있어갖고 A, B, C 치면은 A 갔다가 A. 그래서 그걸 2400 bps로 좀 올렸어요. 개발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광고가 뭐냐면 삼성에서 신문지 한 장을 칩에다 넣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K텔 경제신문에 막 난리가 나고. 그 당시엔 데이터콤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데이터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과에서 수석하는 친구들이 데이터콤으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월급도 많이 받고. 지금도 있어요? 데이콤. 그게 LG 플러스예요? 그게 LG 플러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멀리 떠나 있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네, 그 당시에 그 2400 bps라는 거죠. 틱 치면 띠띠띠띠 갔다가. 제가 미국 갔을 때 AO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처음으로 사진 같은 것들을 올려서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있었던 부사장이 아침에 탁 치고서요. 한 2~3시간 기다려야지 사진 한 장 받고 야 이거 사진 왔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제가 92년에 갔으니까 94년쯤 돼요. 94년.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94년에 사진 한 장 받으려면 땅 치고 가서 담배 피고, 그 사람 이제 부산에 담배 피거든요. 담배 피고 막 그러고서 한참 딴일하다가 사진이 드디어 왔네 이러고 이제. 근데 지금은 어떤 세대예요? 지금 몇 기가가 되는 영화 한 편을 그냥 몇 초 내에 그냥 딱 받아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요만한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고 있는 칩 하나가 옛날에 슈퍼컴퓨터, 진공 컴퓨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무슨 하여튼 이상한, 저는 컴퓨터 계통이 있었습니다. 이 진공 가도로 하는 연대 하나
뭐 이름도 다 잊어먹었는데 큰 것들 몇 개, 뭐 과학원 같은 데 있었던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거에 지금 몇 배예요. 지금 몇 배. 슈퍼컴퓨터의 몇 배예요. 근데 지금 갖고 놀잖아. 지금 전 세계를 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 앞으로도 어떤 세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지금 문화가 지금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오거든요. 1세기부터 7대 이렇게 문화가 오는데 발전하겠죠. 그래서 뭐 무슨 뭐가 나오는데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라디오가 발견되고 텔레비전이 발견되고 전파가 발견되면서 이렇게 이런 막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는 이제 이 전자 컴퓨터 이런 것을 넘어서서 뭐라 그래 지금 그 실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뭐 배아 같은 것들 실험하고 무슨 사람 만드는 거라 그래요. 복제, 예? 클로닝 같은 거 하고 뭐 앞으로 그래서 뭐 항우석 박사인가 그 사람 뭐 거짓말이었지만 뭐 돼지를 해서 클로닝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팔 부러진 사람도 다시 새 팔 만들고 코가 날아간 사람들도 이쁜 코 만들어지고 근데 그런 것을 꿈을 꾸면서 뭐 그 사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이제 그 세계적인 인물로 이름이 올라갔다가 다 거짓말로 하고 다 떨어졌다가 뭐 근데 그것이 끝나질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지금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로도 뭐 침팬지나 뭐 돼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복제 같은 것들이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버트 세계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직업들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문화의 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두려워요, 사실은. 너무 빨라요. 저도 그 계통 속에 있었다니까요.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저 바보 아닙니다. 뭐 성경만 구석통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과학과 이런 지금 윤리 부분, 특히 그 유전공학 이걸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제가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유전공학이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되어지면서 컴퓨터와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지면서 어떤 사회를 이끌어갈지 되게 두려워요. 아마 지금 인간 사회 속에서 중국 같은 데서 지금 뭐 무슨 핵도 만들고 핵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핵보다도 이제 더 무서운 게 이제 클로닝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사실 많이 무섭죠. 클로닝이 얼로 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뭐냐면 이 그림자하고 실체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와 지금 예수님 안에서의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목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메시아를 통한 프리빌리지,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현재는 이 세상 험난한 세상 언제 주님 오실 건가 이렇게 하는 세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푼지 일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은 완전한 정상 속에서의 완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현재 속에서 비록 가난하고 병이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그 특권과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안다면 우리 생활이 막 바뀌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별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혜택을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누린 혜택은 이들의 멜꽁지가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누리고 있냐 이겁니다. 못 누리면 바보죠. 그 좋은 시대를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새 언약은 이미 완전합니다. 물론 옛 언약 가운데 도덕 계명이 불완전한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됨으로 인하여 불완전합니다.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그럼에도 율법으로 인한 옛 언약은 이미 타락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무능한 옛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새 언약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무튼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나아가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장막에 사역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때 하늘의 장막에 섬기는 대제사장이신 영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에서 제사장들이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친 것 같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치셔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에 자신을 위해 송아지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수염소, 수양, 비둘기 같은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흠없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은 무흠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당장 자기 백성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둘째 부분이 뒷부분이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너희 양심을, 그렇죠?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부분이 지금 죄의 권능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죠.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대단히 소중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한국교회를 깨워야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 그럴 땐 어디까지만 얘기해요? 죄사함 받았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룩한 삶은 안 되는 건가 봐. 그냥 우리는 죄사함을 그냥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은혜야, 복음이야.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히브리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까지? 여러분의 죄를 법적으로 죄사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데까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이 강조돼서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을 따라 행함,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 모든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리된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로부터 예수 믿는 자에게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 생수의 강은 뭐라? 성령을 말함이라 하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뭘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여 제게 생수의 강을 주옵소서. 그 생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데 이 강이 뭐예요? 눈이 뒤집히고 거품 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한단 말씀이에요. 죄를. 근데 이 부분은 서로 다 빼버리고 거룩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눈 뒤집히는 게 뭐 대단한 건지 알고 그게 신사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 뒤집어 놓는 게 성령의 집회예요. 그래서 뒤집어 놓기 위해서는 한 3시간 동안 찬양시키면서 세뇌시킨 다음에 팡! 팡! 그럼 사람들 까타탕! 까타탕! 여러분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가관입니다. 뱀처럼 막 뒤집어지면서 아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난리가 쳐요. 이게 근데 작은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대세를 이루게 있는 게 지금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집회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런히 정숙하게 남편에게 밥 잘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빠에게 먼저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게 성경의 1차 본분이지 어디서 뛰어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집회도 뛰어다니는 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계속 저한테 주입시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교우들이 내겐 최고다. 저 딴 데 관심 없습니다. 딴 데 가고 싶지도 않고요. 딴 데 가서 이름 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점점 더 다 차단시키고 싶을 정도예요. 그냥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제 삶을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할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지. 뭐 외부에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내가 알 게 뭐예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네, 제게 맡기신 분들,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최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 떠올 때마다 그냥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가 여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죠. 어찌, 그렇죠? 어찌 이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지금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죽음을 향하게 만드는 죄악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여러분 주일날 와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란 말씀이에요. 당연히 일주일 동안 죄 팍팍 짓고 와서 주일날은 다 인간이란 죄 짓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승리의 삶을 갖고 와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은 이렇게 승리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좀 승리의 열매를 드리면서 찬송도 드릴 수 있어야지. 맨날 승리의 열매는 절대 없고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주여 패배했습니다. 죄로 또 패배했습니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도 분명히 패배한 사람이 이거 대체 해줘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한 주간 동안 내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이 나는 승리의 능력이 없음에도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 깨어 있었더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착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갖고 주님께 선행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 선행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로 드려야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야지. 물론 그러면서 나와 및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근데 후자가 전혀 없는, 즉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없으면 이건 항상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디프레션 걸리는 우울한 게 아닙니다.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지. 예배 때 승리의 기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이니,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맹세 가운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사 하늘 성막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오직 아론의 후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반복되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알죠? 지금 한 수백 번이 반복됐는데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거룩한 희생제물. 지금 사실 이 말은 안 집사님 정말 많이 했죠, 그죠? 귀가 아프게 많이 들었죠, 그죠? 예.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제물된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몸된 자신의 예물을 근거로 영원한 중보 사역을 하세요. 즉 대제사장이신 단 무엇을 근거로 하여 대제사장 역할을 하세요? 자기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 자기의 몸이 희생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보내시면서 역사하세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구에게 가면 씻겨져요? 예수님께 가면 용서함 받아요. 믿으십니까? 네, 얼마든지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가서 용서함 구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 다시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이기려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시고 주여 주의 생수의 강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승리의 삶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넘어졌어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이 땅의 성소가 아니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언제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얼마나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이 올리브 감람산에서, 그렇죠?
승천하심이 부활하신 승천하심이 그분이 승천하심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왕이 되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신눈처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길 원하면 주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거룩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혐오하면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죄라는 것이 과거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걸 떨쳐내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죄라는 것은 배설물보다 더러워요. 여러분 배설물 먹으라 그러면 먹을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근데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라는 것은 배설물 이상으로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1조 준다 그래도 안 먹어요. 1000억 준다 그래도 안 먹어요. 오히려 자신의 영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이러한 계속적인 그리스도를 향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은 또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인 사실을 또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영원한 선자로 계심을 또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참으로 메시아로 인한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그 특권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특권을 누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하셔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화목함이 넘치게 하시고, 질서가 있으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복음으로 세우시는 이 교회가 능력이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며,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